오늘은 가난 귀신이 물질 받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떠나가는 것이 오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가난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난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하는 귀신이 물질을 받는 부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떠나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4차원이고 하나님은 5차원, 부유하신 5차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1,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래서 이제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인데 여기 하늘은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한테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아시니라. 고린도서 12장 2절. 첫째 하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은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별 사이의 하늘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하늘을 두고 말합니다. 바울은 경험은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죽어서 올라가 보아야 볼 수 있는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셋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자가 변화된 몸으로 셋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땅이고 보이지 않는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은 짐승을 닮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짐승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로 짐승표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적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받으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의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기에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과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수와 일자를 연화를 이루라. 창세기 1장 2절. 지구는 태양계에 속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1년 12달 365일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나는 달력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달을 중심으로 나눈 달력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된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었고 하늘에 있었고 하늘에 물이 있었고 하늘에 물이 있었습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기 전에 땅과 바다가 있었습니다. 따져고 보면 태양보다 달보다 별보다 앞서는 것은 지구입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없어도 이미 식물은 있었습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먹을 식물과 먹을 과일을 셋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종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의 씨 가진 열매를 맺어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1절 13절. 태양과 달이 별이 없어도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뜨는 것은 낮이고 달이 뜨는 것은 밤인 것인 상식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운 것은 태양과 달과 별이 없어도 분명히 낮과 별이 있었으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운 밤이라 칭하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5절.
시간의 기준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지나는 자는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고 시사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다 계산하는데 1만 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전에 계셨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첫째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과연 죄악시되면 그 물질은 악마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것입니까? 악마가 지은 것이 좋은 것을 지을 수가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치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땅에 공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주위에 신은 수면에 운행하자마자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물 위에 육지가 나시고 모든 열매면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 공창을 비치게 하시고 공중과 물속에는 고기를 지으시고 땅 위에 기는 짐승과 곤충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지어 남녀를 지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지지 아니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천지 만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지으신 물질이 죄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동방에 에덴 동화를 지으시고 먹게도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상암도 해암도 없고 부여와 풍부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에덴 당으로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할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바로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도의 한강은 비손강인데 금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두르고 거기에는 베델 니엠과 호민도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증기한 돌도 주님께서 모두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을 해줄 때 우리가 생각해서는 빈곤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말라서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28,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팀에 씨 맺는 모든 씨 가진 열매면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근본적인 뜻은 선이요 악이 있지 아니하고 의여 불이 있지 않고 창성이요 폐마가 있지 않고 부여 빈곤에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해 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죄와 질병, 빈곤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왜 왔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여 반역하고 범죄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심판을 받아서 오늘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비극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빈곤과 공고한 생활의 유일한 이유가 타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조질받아 너를 종인토 수고하여 그 소산물 먹으라 땅이 되게 가서 엉글 낼 거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이다 그 속에 내가 취함을 하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라. 여기 인간도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냥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담은 하나님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쫓겨나서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질병과 죽음이 그런 마음에 연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도 되지만 하나님 반역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역한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 행위하는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 빈곤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가서 버림받은 자식들 모두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미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마당에야 빈곤과 굶주리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모든 사람은 다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부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하나님은 구약의 물질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 위대한 섭리를 이루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영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실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축복을 연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의 언약을 주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의 인간으로 생활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온 땅에 오는 보시오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복 받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 사람 만난 사람도 복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육축과 근근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면 저주 받아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정말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가 떨어져요. 원래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생활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이 중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러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먹고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육체가 근거히 풍부했다고 말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육체가 근거히 풍부한 복을. 왜 자꾸 빈곤이야 말이야. 나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그거 자꾸 써놨더라고요. 이상한 목사라고. 왜 내가 이상한 목사예요? 자기가 이상한 목사지. 예수 믿으면 부여를 받아요. 왜? 부여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귀신이 떠나가고 부여하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축복이 있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부름 받아 예수께 나올 때 주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아담의 죄악을 타고 보면 가난한 귀신이 우리한테 역사해가지고 고통을 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돼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럼 같이 가난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 귀신이 떠나가니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주문 받고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또 얘기해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거 이삭이 예고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마 거기다 심어라 그러니 그 땅에 농사에 그게 100배나 얻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움직여야 가만히 놀지 말아요. 예, 일하기 싫어 먹지 말라 그래 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게을리면 안 돼요.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축복을 주는 분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일해가지고 100배로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는 걸 살펴봅시다. 창세기 24장 30절 나의 부인 사라가 노는 나와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은 태어날 때 거부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재산을 얻었지만 창세기 20장 12절 14절 보면 이삭이 그때 농사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잃고 노부이 힘이 많고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은 빙어를 헐고 금지로 좋은 신자가 되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사람 말로 사용할 수 없는 취대한 축복의 말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상속받아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하는 게 허락한테 해가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는 게요. 그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우리 자꾸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요. 오늘 이삭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잖아요.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꾀가 많고 사기성이 있었지만 그가 20년 여삼집에서 모슴살이 하다 돌아올 때 그는 창세기 32장 10절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나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 와가지고 이 도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느냐. 20년 전 지팡이만 딛고 허리를 단신으로 형을 피해서 여삼촌이 피된 소년이 이제 잔뼈가 굵고 장년이 돼서 요단을 건너올 때는 한때 두 때 바다에 물어갔던 짐승을 건너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여삼집이 그냥 거부가 되고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니까 여러분 자꾸 비유식을 가지고 자꾸 사세요. 가난한 식 가지고 하지 말고 자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호를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시고 훈련하여 거부를 만드는 하나님이며 이삭이 하나님은 순종한 사이 부르기를 주신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은 못난 것을 받으며 부귀를 주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을 받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이시오. 사람의 애물을 취하지 아시아도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빈고에 좋은 시대가 되면 너희가 불을 죄악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라겠습니까? 젖과 흐르는 땅으로 가자. 젖과 흐르는 땅으로 가자. 말만 들어 배가 부르고 갔습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창고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얼고 곡식이 안 되고 물은 마르고 사람마다 말려주면 가나안으로 가자 그렇게 말했다면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애굽 같은 죄악 세상에서 놈죄가면 코베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나올 때 주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이끌어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육의 선민이요 우리는 영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수도 그 흘리신 생명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젖과 꿀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못하게 해주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하셔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주셨죠. 축복과 저주 언약을 주셨는데 믿고 순종하면 축복의 언약이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할 때 저주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성령으로 따라가는 모든 분들은 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분기둥 만나를 주시고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임하여 내게 비치리니 성문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요. 내 몸의 소산과 내 초조상과 내 짐승의 새끼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소리와 떡방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효한 축복의 창고를 주신다는 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는 신명기 28장 15, 19절에 저주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기도와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믿을 것이니 내가 서목에서 저주를 받고 들어도 덕을 받고 또 광소리와 떡반죽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상과 또 초조상과 내 우양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을 때 상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역했을 때는 아람과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빌론 70포로까지 보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의 소리를 한 개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축복을 선택해야 돼. 믿음으로. 그럼 축복을 선택해봐. 성령 충만해야 돼. 사기가 없어지고. 주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는 축복과 은혜가 내한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빈곤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헐벗고 굶주려 인간의 점수 상실하고 남에게 늘 얻어먹겠다고 손해내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축복 은혜 받으세요. 그럼 축복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놀면 안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때 그것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많이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것도 살아있을 때 우리 영광 돌리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가는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실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